주여,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집의 5번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60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세 분씩 눈길 마주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장 18절에서 시작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은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청직이다. 근데 이 두 그리스도인들의 이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부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등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한 교단에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CD로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이 울림을 줘가지고 그 CD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이 설교한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제 운전을 이제 해서 저를 옥스퍼드의 그 선교 센터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참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5층에 계신 분이 저희가 이제 도착했다고 하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1층까지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맞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서 보통 분들은 그냥 문에서 나가면 인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5층에서 헤어지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같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저하고 이제 또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1층 현관 출입구까지 나오셔서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를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꽤 오래전 일이죠. 근데 지금도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은, 그 옥스퍼드를 생각하면은 그 영국의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요. 왜? 그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지.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우리는 쉽게 우리는 믿음의 그 근원인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의 몇 가지 특징들은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리더를 세워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을 이제 좋아한 것이죠. 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가르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보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라, 순종해라. 더 이상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너희들이 들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마음이 이제 교만하다는 거죠. 영국의 어떤 사상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자 어려움은 다른 것들은 다 고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노력과 훈련으로 인해서 뭔가를 변화줄 수 있지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추려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다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곳에 우리 마정제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냥 A파가 있고 B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다투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긍한다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웃긴 것이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것을 해요. 예.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 마음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저기 6남매 중에서 제가 2남 4녀 중에서 셋째거든요. 셋째. 근데 셋째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누님 둘,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 옛날에 얼마나 다투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6남매가. 어머니, 부모님께서 뭘 간식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서로 먹으려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결국에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 건데 자기들이 막 자기 것 양 막 서로 다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부모님이 봤을 때 정말 웃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지식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은 성도를 대상으로 쓰여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한 가지 좀 특출난 은사나 뭐 능력 가지고서 막 서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답니다. 또 8절을 보면은 이 8절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딱 읽으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런 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특출한 은사가 있었고 또 어떤 지식이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양 아주 자기는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들이, 특히 철학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자기는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 조미료들을 속속속 넣으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혼합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이겁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인 양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막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우리 마지막에 가는 그 천국이 있단 말이죠. 아직 우리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을 경험한 양, 자기의 신앙과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양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이단들 그랬잖아요. 막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가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냐? 당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거냐? 그러면은 내가 좀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9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같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장군들과 장수들이 쫙 앞으로 가요. 그럼 그 뒤에 중간에 그 노획한 것들, 전리품들을 쫙 뭐 금이나 은이나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포로된 사람들 끌고 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때 이제 쫙 행진해서 가면은 좌우에 시민들이 와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겠죠. 대단하다. A라고 하는 장군 대단하고 B라고 하는 장수 대단하고 막 박수 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적국에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노예가 되거나 그 행진이 끝나고 나면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9절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익으로 작정된 사형수처럼 끄트머리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2001년인가 2002년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싸움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인도에서 본 것 같아요. 인도에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있죠.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글래디에이터 안 보셨구나. 그 검투사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쫙 있어요. 그럼 이제 로마 황제와 막 시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커스탄이 이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는 것처럼 A와 B라고 하는 검투사가 맡아요. 싸워요. 싸워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승리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뭐 사자나 어떤 다른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아주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그 죽음 앞에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딱 되돌아보는데 내가 내 고생 이야기 이거 1시간이면 다 끝난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내 고생 이야기 하면은 에이 권사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해서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주일 어떤 분은 막 계속 붙잡고서 야 밥 시켜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일주일 한 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겠습니까? 장로님 많은 고생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권사님께서 으세요? 자, 근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은 B권사 자 오늘 얘기해서 내일 모레 뭐 일주일간 얘기해볼까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것이 있나? 뭐 다음에 얘기하죠 하고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은 뭐 여기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뭐 태장도 맞고 돌도 맞고 또 바다에서 일주일도 보내고 옥에도 갇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 뭐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신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배고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추워서 벌벌 떨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사용을 받고서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힘도 없고 비천한데 너네들은 참 지혜롭고 강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냐?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고 당신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섬김도 없고 싸우고 당짓고 편가르고 은사나 자랑하고 당신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가 주는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역설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모욕당하고 했을 때 우리는 축복했어. 박해를 받았으면 우리는 참았어. 비방받으면 권면하고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고 우리는 살았어.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인도에 그 겐지스강 같은 데 가면은 인도 힌두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막 템플 같은 데서 막 그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남은 그런 뭐 음식물이 이런 것들을 그 강에 막 버려요. 고린도 그 당시에도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막 강 같은 데 띄어 버린단 말이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이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내 자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에서 중학생들이 와서 그 목사님 댁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숙을 하는 거예요, 하숙. 근데 부모님이,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그 영국 런던에 안 계시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행사가 있으면은 이 목사님이 대표로 가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학생이 런던에서 어디 가다가 다쳤어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누가 결정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가디언 옆에서 후견인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하고는 달라요. 부모하고. 제가 다른 애들 보는 거하고 제 민찬이 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많은 스승이 있어요.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자기의 온 마음이 가 있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소리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위인전을 읽었어요. 미국의 장군, 사성 장군이었어.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그걸 읽으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별 4개 하나 더 달면 별 5개구나. 나는 별 5개를 달아야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용기와 어떤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막 꿈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닮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이면은 누구를 닮으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 자기가 살아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곧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이제 보냅니다. 디모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보내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워서 이제 이곳으로 이제 보내짐을 받는 그런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단지 그냥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제자를 양육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링하고 돌보고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막 의문을 제기했기도 했고, 또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은사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는 것이 바울은 조금 마음이 깨림직하고 두렵기도 해서 이제 여기에 오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또 저한테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러면은 에라 당장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갈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매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과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툭 치르면 툭 반응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툭 나가잖아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툭 누가 찔러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툭 저기로 가. 사람들이 저기로 가봐. 근데 안 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방향과 살아가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외국에 갈 때 그런 것은 아주 큰 결정이잖아요.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 묻겠죠. 우리 근데 아주 작은 일들도 우리가 주님께 묻는 연습이 필요하다. 요즘에 보니까 저는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딱 KBS 틀었는데 8시 반 넘어서 보니까 뭐 내 눈에 콩깍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A와 B라고 하는 주인공 남녀가 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부모님 양가 부모한테 이제 막 허락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허락을 부모에게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든 방향과 삶에 나아갈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자기가 바로 응대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말 잘하면서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면은 너무나 좋겠죠. 근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무슨 리모컨으로 뚜두두두두 뭐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쫙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근데 책임은 안 지고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은 책임은 안 지고 두 마음을 품고서 말로 그냥 모든 걸 막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있냐?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을 때, 딱딱함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줘요. 나의 성품이 변화하고 내 생각하는 세계관이 변화하고 내 마음속에 육적인 것들이 꿈틀꿈틀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말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저는 며칠 전에 한 남성분의 71세 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참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남성분의 어머니께서 치매기가 있어요. 근데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그냥 저기 요양원에 보내셔. 그게 낫겠었는데 이 아들은 제가 어머니를 보시겠다 해가지고 1년간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은 음식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은 그 음식을 쫙 준비해 드리우면은 또 이제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고 방금 이 음식 드시고 나서 자기는 안 드셨다고 그러고 또 다른 음식 찾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본인이 실제로 만든 음식이 530가지랍니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1년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삶에도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을 증명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인간을,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계속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자기 거짓말에 또 속고 자꾸만 위선적인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면초가처럼 생각되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송. 하시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조국의 모든 교회와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